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하여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물론 현존하는 그런 지역의 이름이지만 계시록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소문이 나고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쫓겨서 데살로니카로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야손의 집이라는 데서 개척을 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3주간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강론을 하니까 헬라인도 믿고 또 기부인들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저기 벽에 지금 있지만은 이번에 사흘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월화수목이지만은 시간적으로 보면 사흘 동안인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줄 믿고 한 번도 빠지지 말고 9번 다 말씀 들으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소문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거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수를 마시는 것이요 영적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요 가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꼴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왠지 이번에 성회 때 꼭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함께 누리시고 또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부족한 정도 빌립보 2장 5절에 나오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지만은 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쪼록 이러한 귀한 성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회에서 말씀을 나눔으로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신약 백성은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구약의 인물들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야곱 계속 내려오는, 그래서 마지막에 톱으로 켜임을 받아서 죽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도 생각하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를, 언제 천사를 낳았다고 하였더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언제 천사를 낳았다고 하였더냐. 우리 사람이 천사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히브리 1장 2절 3절에 보면 만유의 후사요, 만유의 상속자요,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는 이이신 예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아들이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히브리 5장 7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가 참 성소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언하시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러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요 살렘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이삭의 후손인 야곱, 야곱의 후손인 레위, 그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의 지파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그림자와 같아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려서 두 번 드릴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믿음의 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어서 다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행선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행로입니다. 신앙인의 역정입니다. 신앙인이 하늘길을 가는 철로 역정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날 아침에 발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어디로 갈까? 내가 내일 뭘 할까? 할 수 있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일 어디로 갈까?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잠히 밤에 기도하고 있다가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미 다 정해놓아서 내가 이 땅에 가서 재물을 내가 재화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자 해도 그날 밤에 도적이 들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도 사실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자하면 자로 가고 우하면 우로 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요, 여리고를 거저 무너뜨리시는 분이요, 무기 하나 없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요, 사흘 만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시요, 46년 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자비가 끝이 없으시고 한번 뜻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살고 헤아리면서 사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그 기사를 믿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죠. 다 다리를 건너는 것도 그 다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알고 보면 지식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상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잘 속습니다. 세상도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에는 잘 속습니다. 제가 유학 갔다가 한국에 처음 와서 전철을 못 탔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막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하철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했어요. 정말 한국에 처음 오니까 제가 그때 교회를 이태원 쪽에 갔는데요. 저희 집이 그때 사당동이었는데 그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강 지나갈 때는 올라오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은 믿을 듯 말 듯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스승조차도 절대적으로 믿을 건 없습니다. 잘 지어놓은 다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는 다리가 어느 출근하는 날 아침에 그저 무너져서 그 성수대교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또 그 성수대교로 제가 지나다니면서 왕십리 교회를 갔죠. 또 쏟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쏟고 또 쏟고 그러면서 또 믿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속을 일이 없습니다. 아멘. 속을 일이 없습니다. 전악무하시고 1.1핵이라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저 어제나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영적인 생활도 부유해지고 육적인 삶도 초지일관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믿고 직업 소명설,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가죽을 펴든 변호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직업에 기천이 없다. 하나님이 직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재물을 주시면 교회부터 짓고 도서관 짓고 병원 짓고 그 다음에 시청 짓고 그런 것들이 미국입니다. 그게 미국이 오늘날 있게 된 미국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칭찬하신 것이 없습니다. 족보가 좋다고, 가문이 좋다고, 신분이 좋다고 칭찬하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질책받던 12의 혈류병 환자에게도, 이방의 수르분이게 여인, 이방의 백부장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신 것도 믿음 없는 것만 책망하셨습니다. 게으르다고 책망 안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책망 안 했습니다. 못 배웠다고 책망 안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가지고 상대하십니다. 믿음 있으면 칭찬하십니다. 믿음 없으면 안타까워하시고, 믿음 없으면 간혹은 혼도 내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가문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족보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재물 내세워서 하나님께, 세상의 경륜 내세워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고 믿음만 칭찬하십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데 이렇게 믿음을 보고 칭찬하실까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많아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올 때 내가 먼저 믿고 그래 이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렇게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죠. 교회에 나오니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믿는 거지, 믿어서 아니죠. 교회 옆집에 30년 살아도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바로 옆에 30년을 살아도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르셔야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가 영접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곳도 우리가 시작하는 곳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면 영접은 내가 합니까? 그 이름은 내가 믿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라사의 강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무덤에서 자고 옷을 그냥 팽개치고 다 찢어버리고 몸에 상처를 내는 그 미친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창기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세레마티의 집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삭개오 쪽으로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라사 지방의 그 미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수가성에 남자가 5이나 있는데 지금 남자도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부정한 삶을 사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즉시 말씀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뜸들이듯이 찾아오십니까? 유다서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단번에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울에게 단번에 빛이 임하여, 주님의 빛이 임하여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듯이 우리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접하셨어요. 서문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품이 좋아서, 이 완산주, 이 전주에 인심이 좋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심이 없이 어찌 전하리요? 전함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믿음이 없이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 않고 어찌 구원에 이르리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이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함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믿음이 없이 어찌 구원에 이르리요? 믿음이 없이 어찌 부르리요? 부름이 없이 어찌 구원에 이르리요? 이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바로 보내심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전주 서문교회 바로 큰 미국에서 다 준비했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참 저는 아까 지금도 참 감회가 깊습니다. 조금 소리가 울린다고 하던데 이게 종교개혁 때 교회입니다. 소리가 웅 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김석고 목사님과 같이 공부했던 그 스코틀랜드 교회, 그 장로교회 본산 아닙니까? 거기 생자일즈 교회라고 존 노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가면 꼭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꼭 소리가 이렇게 나서 존 노스 목사님은 마이크 없이 그냥 설교해도 저 뒤에까지 들렸거든요. 아까 성가대 찬송하는데 정말 천상의 음을 듣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아름답고 또 찬송이 아름다운지. 우리가 믿은 것 같아도, 한국 사람들이 잘나서 믿은 것 같아도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유다서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60주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매 설교 제목마다 끝에 믿음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60주 동안 끝에 설교 끝날 때마다 믿음이란 말을 붙여봤습니다. 설교 제목 때마다 모든 것을 지으심을 믿음, 만물을 붙드심을 믿음, 말씀을 믿음, 고통에서 건지심을 믿음, 섭리를 믿음. 매주 설교마다 믿음.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믿습니다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제목에다가 끝에마다 믿음 붙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 그저 값없이 구원하심을 믿음, 오래 참으심을 믿음,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끝까지 붙드심을 믿음. 60조 동안 그냥 믿음 계속 제목을 붙이면서 설교를 하니 참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머리 쓴다고 따진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수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다 선하고 거룩해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고 말씀으로 선하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요, 기도해보면 다 선합니다. 기도해보면 다 선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즉시 판단하지 마시고 꼭 하루를 넘기고 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하루를 넘기고 결정하자. 밤에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어려운 일도 밤에 기도하면 어려운 것 같아도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의 길이 되듯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역경이 우리의 화평이 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목의 제물이 되듯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남겨놓고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당회에서 의논해서 세례 받으라 하고 직분 받으라 하고, 그때는 그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례 받으라 그래도 기도해 보고요. 세례 받으라는데 왜 기도해 봐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직분 받으러 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평생 준비해 보세요. 준비되는가? 직분 주시면 은사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지, 은사 있는 곳에 직분 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제주가 돼서 직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 주시면 직분에 맞는 은사 주십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년에 외치는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직분 맡기시면 하나님이 은사 주실 줄 믿고 외친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 또 신학교 교수,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서는 이 순간까지도 제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성가대가 내가 준비돼서 흠이 없어서 티가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가대에 맡기셨으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순서는 먼저 우리에게 맡기시면 일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너무 기도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뭐만 시키면 기도하라고 기도해 본다 그런데요. 기도 그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마당 좀 서세요 이래도 기도해 보고요. 교회 주방에 좀 그릇 좀 닦으세요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면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무슨 부엌에 그냥 그릇 닦는데 기도를 해봐요. 닦으면 되지. 무슨 교회 마당 쓰는데 기도를 해요. 교회 주차 봉사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교회 꽃꽂이 봉사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면 되지. 그러나 내일을 결정할 때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고, 교회는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회의 결정이 중요하고 목사님의 선포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교회가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아멘.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비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믿음으로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만물을 보는 눈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을 이제 믿고, 그분이 창조주시오 구원주시오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섭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아멘 하면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알고 먹습니까? 먹고 아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따져서 먹습니까? 어머니가 주며 먹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은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던지는 그 베드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안다.
먼저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질서가 생깁니다. 주일 말씀을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그 말씀마다 뿌리가 서로 상합되어 쫙 모여서 영적인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성이 옳은 것 같아도,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도 믿음이야말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직 믿음은 오직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큰 정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바로 오직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우리가 66권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가장 깨끗한 샘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깊은 샘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샘입니다. 이 샘에서 아주 단물이 올라와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믿음의 단물이 쭉 올라와서 나무가 물광과 채광과 강압성 해가지고 양분 수분으로 나무가 자라가듯이 우리 안에 깊은 샘이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느냐?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입으로 시인되고, 그 입으로 시인될 때 누구든지 주를 부름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저 주셨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믿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로 구원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의 시작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곧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는다면 믿음 없다 하는 게 겸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새벽 기도로 안 되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공부하다가 그냥 잠들고 그런 일상이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서재에서 그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잤습니다. 한 번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누가 저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주야 종이 참 사고 무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그 밤에 제 마음에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제 마음이 생겼어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믿는다고만 생각했지. 너에게 내가 준 믿음이 있지 않냐,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지 않냐?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아주 빛이 꽉 차는 것 같아요. 내가 준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사용하거라 소자야. 주시지 않은 것으로 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염소 한 마리도 못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염소를 키웠는데요. 제가 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키웠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데리러 가고 했는데 제가 그 염소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한 10분 정도 뒤로 가면 갓나무가 하나 있고 동산이 있고 낮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 꼭 염소를 묶어놓고 풀을 이렇게 뜯게 하는데요. 한 번은 막 번개가 치고 이미 그 나무가 제가 저 보리문둥이거든요. 경상도 보리문둥이입니다, 제가. 또 고향이 상주입니다. 꽃감 많이 나는. 감나무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여기가 완산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산주. 제가 배우는 역사로 말하면 옛날에 견훤이 우리 상주 사벌 땅에서 발흥해서 경산이나 이쪽 거쳐서 완산주에 와가지고 도읍을 정한 겁니다. 전주하고 상주는 한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견훤이 길을 닦았다니까요. 후백제 견훤 있잖아요. 눈 하나 없이 뭐 어디에 쿡 찔리가 눈 하나 없는 그 후백제 견훤 있잖아요. 우리 고향에 꽃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상주 오시면 뭐 전주만 유명합니까? 상주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상주에는 삼백이라고 해서 하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꽃감이 있고 쌀이 있고 누에꼬치가 있고 그 우리가 삼백의 고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 번개가 쳐서 우리가 어릴 때 놀러 갔는데 나무가 탁 잘라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번개가 많이 치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 그래도 그 염소를 데려와야 되겠어요. 너무 번개 맞아 죽을 것 같고. 그 제가 참 염소를 좋아했던지 번개가 치는데 염소를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그래 가니까 저 멀리 막 그 길도 이렇게 오솔길로 가야 되는데 막 저기 염소가 매엄매 울고 있는데요. 그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도 집에 가자 그래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염소와 양의 그 비유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때. 예? 여러분, 믿음 없다 하지 마십시오. 염소 한 마리도 이 시간에 여기 못 데리고 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서 믿음 주셔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제가 왕신리 교회 갈 때 성수대교를 매일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 성수대교 이거 못 믿겠다 하면서 차는 타고 지나갑니다.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여러분, 전주에서는 무슨 다리가 큽니까? 다리 위를 건너가면서 이 다리 못 믿겠다. 믿는 것입니까? 못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거든요.
안 믿으면 진짜 떨어지면 죽는데 걸어가겠습니까? 너무 지식으로만 믿는 것, 감정으로만 믿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전인적 믿음. 내 몸이 믿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믿음 있으니 주신 믿음을 잘 써야 되겠다. 종에게도 믿음 주셨어요. 주신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쓰면 산이라도 옮기고 뽕나무라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들이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해도 공중의 새는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수고도 아니해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힘들어도 좀 크게 하십시오. 저 서울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저만큼 오래 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좀 크게 하십시오. 예? 힘들어도 이곳에 와 있으니 큰 믿음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어도 이곳에 계시니 큰 믿음입니다. 이곳에 계시다는 게 믿음. 아니 제가 주일학교 섬기다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매일 주일학교 때 안 오는 학생만 찾아요. 야 누구 안 왔냐? 누구 안 왔냐? 그날 온 학생은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날 온 학생이 관심을 받으려고 결석해요. 결석해야 찾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무슨 양탄자에 뭐 금을 걷고 하더라도 그런 아이가 더 큰 믿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못 견뎌서 죽겠는데도 와가 앉아 있잖아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아이고 저는 믿음 없어요. 교회 말씀 들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봄날 비가 내리면 집에 와서 비 안 맞았다 해도 옷을 옥장에 걸 때 보면 비가 후두둑 맞아 있죠.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떠나소서 기도하시는 분 없죠?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주여 제발 떠나소서. 주여 제발 나를 좀 멀리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죠? 주여 종이 주를 뵙길 원하나이다. 주여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천벌을 받았다 이런 말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자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이게 있으면서도 믿음 없다 해서 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 없어도, 아무도 그 중환자실에 내 옆에 끝내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5절에 보시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에녹이란 이름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녹이란 이름이.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리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믿음만 찾으십니다. 4절에도 보면 아벨이 죽었죠. 가인이 아벨을 형이 죽였죠. 그러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믿음을 가르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거로 장황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언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새벽 예배 때 강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는 다 못하고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약 13장까지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근데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믿음을 칭찬하는데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12의 혈류병 환자가 뭘 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뭘 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 아하, 이거였구나. 그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부정한 여인은 바리새인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 예수를 만나러 가죠. 12의 혈류병 환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사조차도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그 말이 뭔지 모르는데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병원에 아주 오래 가다 보면 괜히 병원에서 조롱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12의 혈류병 환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사조차도 조롱하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혈류병이라 무엇보다도 부정한 병입니다. 내어놓고 말할 수도 없는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나 12의 혈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겉옷을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가부의 두 렛돈으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뛰어납니까? 아마 인생으로 말하면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야곱보다.
친구를 사귄다면 에서가 훨씬 매력적인 친구일 겁니다. 짐승도 잡아오고 건강하고 지도력도 있어서 부하들도 들고 다니고. 그러나 야곱은 뭡니까? 맨날 엄마 옆에서 무슨 부침개 만들면 부침개 좀 줘요. 그런 게 야곱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라기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2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특징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그것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비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뼈 빠지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야곱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1등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두 말씀이 같이 병행돼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제가 그래서 이거구나. 믿음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잘 뗀 옷을 입고 쭉 뻗어 있는 그러한 대로를 걸어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맞고 갇히고 상하고 짐승의 습격을 당하고 멍석에 말아서 죽었다고 내던졌는데 다시 살아나고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눈에는 사탄의 가시다. 눈물이 마르지를 않고.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눈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서 눈이 흐른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은혜의 눈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눈을 하나님이 그 눈을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영안을 만들어 주신 눈 아닙니까? 어찌 그 눈이 눈물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눈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에 절어서 눈에 고름이 맺혀서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끌으니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정사나 칼이나 높음이나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소망 없을 때 나아가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꼭 나아가지 못할 경우가 있죠. 부부 싸움하고 기도 잘 안 하죠.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분 계십니까? 부부 싸움하면 여기 전주 분들은 주로 어디 갑니까? 저 부안에 바닷가에 갑니까? 괜히 차 몰고 이상한 데 가서 앉아있다 오죠. 저도 부부싸움 꽤 했습니다. 경상도에서 깨는 몇 번 안 했다는 말입니다.
싸우니까 부부죠. 안 싸우면 부부가 아니죠. 남이죠. 꼭 또 토요일 되면 이게 이상하게 또 좀 잘 싸우죠. 주의 정도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날도 이상하게 뭐 싸우는 게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기억을 못해요, 왜 싸웠는지는. 예.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 날 거로는 싸우지도 않아요, 또. 예? 여러분, 싸움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왜 싸웠는지 모르죠? 예? 저는 좀 다투면,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제 식구 꼭 같이 오라 했는데 이설교 하려고 안 데려갔습니다. 저는 꼭 다투면 어디 가는가 하면 양재천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양재천이 있거든요. 예? 무슨 개망초니 뭐 코스모스니 뭐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거기 괜히 앉아서 이제 잉어가 또 엄청 많습니다. 잉어를 부러워하면서 예? 예? 거기 앉아 있다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남편이 없어서 힘들어 하겠지 할 때 들어갑니다. 예?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 조금 먼지않은데 차를 몰고는 저도 모르게 그냥 차를 몰고, 제가 신학교 가르치는 데가 용인의 양지에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한 40분 걸립니다. 그 밤에 겨울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인데 그 양지에 제가 차를 몰고 가서, 우리 양지 그 캠퍼스에 가면 소래교회당이라고 한국 최초의 교회를 복원해 놓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1883년 항해도 작년에 있었던 송내교회, 그 우리나라 말로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전주 서문교회보다는 한 10년 더 빠르죠. 1883년.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전주의 선교사가 처음 오신 게 1884년, 3년 그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 소래교회당에 가서 그날따라 핸들을 제가 그쪽으로 다 가서 그 교회당에, 제가 거기 평소에 학교에 있을 때마다 거기서 기도를 하거든요. 소래교회당에서. 거기 가니까 정말 막 문이 덜컹덜컹 열리고 방석도 막 흐트러져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와서 방석을 다 정리하고 방석 2개를 겹쳐서 아주 추운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으니까 난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기 난로가. 그래서 어느 우리 학생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난로를 놔두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켜고 쫙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든지. 그때 제가, 야, 하나님은 안 하던 거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저로서는 부부간에 티각티각거리면 기도를 좀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성도님, 헬라어의, 우리 성경 헬라어는 신약을 기록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어, 헬라어에 따우마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기여기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안 하다가 하면 기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여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는 이럴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해 보면요,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교회 안 나와요.
아파서, 힘들어서. 힘들면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면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2의 혈류병 환자는, 38년 된 병자는 주님 만나서 나았는데 아프다고 교회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가장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한다고요. 하나님은 나아가기만 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같이 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아가는 것, 무조건 이를 악물고요. 김유신의 말이 꼭 가는 곳이 있었는데 김유신이 그냥 말을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우리도 보면 꼭 그때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때 교회에 와야 돼요. 이 교회당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아시고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정하게 하사 거룩하게 빚어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생수가 흘러넘치고, 소망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 이것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한번 청년부 지도하는데 아침에 문을 여니까요, 청년들이 전부 새벽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때 제가 기이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노크하셨어요. 지금 다 노크하셨어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우리를 날마다 노크하세요. 그때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재물 달라고 해서 재물 주었더니 탕자같이 집 나가면 재물 주시겠습니까? 기도가 왜 응답 안 됩니까? 기도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명예 주었다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재물 주었다고 탕자같이 대처로 나가 혼자 살아보겠다고 끝내는 지엽 열매를 먹고 되지만 또 못하게 되는 그 길로 나갈까 봐 하나님이 재물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그 끝이 하나님 품속에 더 가까이 안으시려고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이등하지 마십시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여,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리고 마지막 변방에서 나사렛 예수여,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나사렛 예수여 나아갔을 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뜸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최고 야비하고 최고 나쁜 죄이라면 다윗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화살바지로 해서 죽입니다. 그 남편은 충실한 신하입니다. 우리야.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비파와 수금을 튕기면서 시를 짓고 하던 그 다윗, 그 고매한 인품과 큰 믿음을 가졌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신하를 그 당대 최고의 장군이라는 요압을 시켜서 전장에 앞장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여러 명이 갔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혼자 갔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왕 같으면 아예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던가,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아니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범죄를.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던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다윗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고 금식할 수 없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도 않고 살려놓고 자기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실수를 책망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고 아이가 죽었지만은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잘 다시 후반부에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자살했다라고 말하지만 죄의 싹은 다 사망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다윗보다 못한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무죄한 피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가룟 유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은산십을 던지고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업신여기면서 은산십을 문 밖으로 내던지고 문을 칸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모멸감이 생겼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갚으십니다. 하루라도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 말고요, 은밀히 하나님께 서재면 서재, 부엌이면 부엌, 학교면 학교, 벤치면 벤치, 하루에 한 번은 은밀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금요 철야 기도하지만은 또 집에 와서 은밀히 1분이라도 기도하는,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갚으십니다.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꼭 그렇게 저는 당부합니다. 꼭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주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두 번째,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갚으십니다. 1분이라도 기도하면 2달란트, 5달란트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먼저 한 사람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1시간 이상 한 사람 이렇게 찾지 않고요, 은밀하게 하루라도 기도 한 사람 안 빠지고 그쪽에 손 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몇 분 했는가 안 물어요. 저 10초밖에 안 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1분이라도 기도하면 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이 지상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철로 역정이 뭡니까? 나그네의 삶의 이 길의 목적이 뭡니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Nearer to God,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송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 제가 워낙 찬송을 잘 못해서 죄제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너의 속에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이렇게 성경에서 찬송에서 주께로 나가라는 찬송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나가지 않느냐?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노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를 먼저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와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제가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불러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워낙 못하니까 그냥 대놓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서 하지 마십시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미련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즐겨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번에 성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가까이 내가 가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받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그에게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147편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 그것을 믿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주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없을 때 가고 몸이 죽은 듯 방불하나 믿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살아가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질림과 한란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갇힘이 많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고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아가는 데는 주의 복을 받는 데는 이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 문을 내가 영적으로 교회 문을 열고 날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행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밀히 기도할 때 은밀히 갚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애통함의 기도를 상한 심령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